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또한 찬양과 경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 영혼이 함께 숙연해지고 경배 드리는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이 시간은 저희들이 늘 교훈 삼아 묵상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이 시간 경청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만은 배후에는 주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제가 1장서부터 오늘 저녁까지 약 지금 한 4년 이상 강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그동안 들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생활, 그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관심사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이라는데,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말씀 충만, 한번 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인데, 그래서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저 충만해가 기뻐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생활을 나누어 가져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나누어 갖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얼리만큼 참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이 점수가 매겨지는 게예요. 물론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교회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중요한 3가지 단체를,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첫째로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민족, 한 국경 안에서 한 언어를 가진 공동체, 국가입니다. 이 나라를, 국가를 하나님이 또한 선물로 주셨어요.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주권을 잃어버린 국민들은, 나라 백성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을 주시고, 일본 사람은 일본을 주시고, 중국 사람은 중국을 주시고, 각 나라의 그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각 나라 민족의 그 국토에 따라서 그 민족에게 주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주신 공동체가 있고, 셋째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베드로의 1장 설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 에크레시아 교회가 참 탄생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런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이 신령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 가정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남자만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여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 원문에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불어였습니다. 그 영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건 육체와 영혼 그렇게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는 독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 선님들도 요새는 그 혼자 사는 게 안 좋은지 몰라가지고 대처성, 그래 사모님을 모시는 선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신부는 장가를 안 가잖아요. 요즘 앞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는 여자들에게도 이제 서품을 줘서 뭔가 하면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도록 했어요. 와 그런가 하면은 자꾸 독신으로 신부를 하락하니까 자꾸 그 신부 지망생이 없답니다. 적답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좋다 하는 개신교는 목사가 막 얼마나 심해 또 지망자가 많아가지고 투통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독신주의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 해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참 신화 같은 신실한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절세의 미인이겠지요.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 이제 아주 시집도 안 가고 젊디 젊으니 얼마나 절세의 미인인 이 해와를 아담 앞에 닦이고 오니까 아담이 아주 기뻐했어요. 요새 말하면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세계 문학상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는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굉장한 심도 깊은 그런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그래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 바울사도는 신비롭다 그랬어요. 신비롭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옆으로
나가는 얘기 좀 믿겠습니다만은 어떤 성도가 제게 와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이혼.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하나 물어보니까 아내가 우리 집 식구가 시어머니, 어머니 제때 효를 안 한다는 게요. 그리고 효를 해서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여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 들어가는 때문에 그래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래 집사님은 유교 사상이 깊은 모양인데 유교의 가정은 부모 중심이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중심이지만은 기독교의 가정과는 부부 중심이다. 너 이혼하면 왜 되노? 이혼하면 왜 되노? 네 혼자 살래? 결혼할 거 아이가? 그럼 간음죄를 짓는 게요. 간음죄가 된대.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그러나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가 이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 성경에 보면은 이혼을 해서 딴 데 장가 드는 사람도 간음죄를 지었으며 또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해가 사는 것도 간음죄라 그랬어. 그 가정 구성원이 부모가 아니고 부부 중심이다. 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 구식 사상이 있는 분은 이 말이 좀 잘못하면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부부 중심이라요. 그래 어머니는 한 집에 못 살겠거든. 그렇게 만날 고부끼리 싸워가지고 그래 한테 못 있겠거든. 이 교회 오는 중간쯤 지점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라.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너그 새댁이 너그 식구 새벽기도 갈 때 왔다가 갔다 할 때 들여다보고 침실도 담아주고 시어머니 빨래도 해드리고 집도 소지하고 그래 가거라. 또 너는 저녁답에 문가면 직장에서 물러나올 때 저녁에 가서 또 문안을 드리고 그걸 소위 뭐라 하면 덩거리 외교라 한다. 덩거리 효락한다. 요새는 덩거리 효를 하는 기다. 그래 하면은 덜 싸우고 이혼도 안 하고 안 좋으나 그래 괜찮겠네요. 이 카드. 그래 이혼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잘해야 부모에게 효하게 되고 또 부부가 잘해야 좋은 자식이 나게 되고 그 가문이 잘 되는 게예요. 이 부부가 삐끗하게 보면 부모 효도 없고 뭐 다 무너지는 게예요. 다 무너지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부부 중심에 가장 교회 가정에 기둥이 누구 하면 남자가 아닙니다. 부인입니다. 부인이 가정의 현모양처로 다 가정에 지키고 있으면 가사 말하면 남자가 좀 이게 덜 대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부인을 두드리 패기도 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래도 부인이 기도하고 참고 하면 그 남편 어느 때 가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자고 자식들이 개망나이같이 못된 짓을 하고 속색이고 이렇게 해도 어머니가 집을 탁 지키면 30년 동안 어거시더니 그래 방탕하는 그 자식을 보고 어머니가 참 기도를 하니 그 자식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었는데 만일 어머니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정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내 되는 사람, 어머니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아내에게 대한 권면이 뭐에 나오냐. 아내들아, 이 말이에요. 남편들아, 그 말 안 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범사에 복종하라. 그 한마디를 우리가 표현하면 현모양처가 되라. 그 현모양처가 돼야 가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참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 그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말씀해 오다가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그래 말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래 나오는 거지. 사랑이 나온다. 그 사랑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사랑을 배우라 이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걸 배워라. 누구에게 배우노?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게 이제 본문에 두 가지를 배우라 했어요. 두 가지를. 자, 성경을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봉독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첫째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뭐 했어요? 무엇을 줬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자신을 줬다는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하는 거라. 우리 교회를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 이 공동체, 이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배워라 이게. 그 말은 너도 너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한번 다시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을 피라는 게며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게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평범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해방을 받지요. 해방을 받는데 재앙을 날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그 재앙 하나가 애굽 사람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좌우에 날선 이양건 같이 열재앙에 하나님께서 정월 14일 날 자정이 될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문설주 문 인방에다가 발라두고 너희들은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이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지나가면서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게예요. 곡성이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지내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겁니다. 문설주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가지고 피 없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식을 잡아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항상 신약에 들어와서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영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올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라는 말은 내 죄나 여러분 죄가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피가 없는 사람은 한번 죽어보래. 죽는 게 아무도 일방통역이 돼가지고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죽어보래. 피가 없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게요? 지옥 가잖아. 지옥까지.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대. 속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속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속하는 사랑. 그런 속죄의 사랑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자기를 주셨다 이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와 같이 남편들아 예수의 사랑을 배워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배워라. 너희들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나 여기서 주서 교리적인 면에서 가지고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범죄한 죄를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 속죄는 예수님만 하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아내 죽기까지 나누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놓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나누지 말라는 게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뜻이고 두 번째는 현신적으로 사랑해라. 현신적으로 사랑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같이 너희도 내 아내를 두드려 패지 말고 그래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했지. 해신지 오늘지는 그만하고 폭력 써가지고 그래 사랑하지 마라. 그래 예수님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받아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해서 살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가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속죄의 사랑을 했는데 남편들아 너희 아내도 그래 사랑하는데 속죄의 사랑은 아니지만은 죽기까지 나누지 마라. 그리고 현신적인 사랑을 해라. 현신적인 사랑을 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범사에 너희 아내를 그렇게 현신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 우리 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성경 공부합시다, 이제.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4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5절서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속죄에 사랑하시는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다. 이걸 신앙 용어로는 또 우리 한문에는 비하합니다. 비하. 비천할 비자, 아래 하자, 비하. 비천하게 낮추신다.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러지만은 겸손이라는 말씀 중에 옛날에 숙종왕 같은 어른은 말이지 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밤중에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도 건의병을 안 거느리고 한 사람 그저 넷이 한 사람을 다리고 그 집집마다 댕겨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꽁보리밥 먹는 거 얻어 잡숫고 그래가 이 얘기하고 어떤 집에는 더가니 글을 읽고 앉아가 있는데 그래 글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배시를 왜 가거를 안 보시는지요. 가거 할 때마다 가거 운이 없는지 자꾸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니 그걸 듣고 다음에는 뭔가 와서 시험을 쳐보라는 겁니다. 시험을 쳐보라 해가지고 그래 합격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걸 미복을 입고 다니는 그걸 뭔가 비하 그런데 왕이 자기를 낮출 때는 겸손이란 그래요. 비하라 그래요. 비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겸손이 아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 비하. 사람이 되고 사람 가운데도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피를 흘릴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남편들아 너 아내 사랑할 때 낮춰라. 이 헌신적인 사랑 그 뜻이 너 자신을 비하라는 용어는 쓸 수 없고 뭐 남자가 부인에게 돼가지고 비하 뭐 지가 대통령이가 뭐고 그냥 겸손 그래 부부간에 물으면 그렇답니다. 부부간에 살 때 무엇이 제일 섭섭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신랑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말이죠.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맨날 무식하다가 저 병시 같은 거 저 무식 인격에 대한 매도할 때 대단히 견디기 어렵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 조심하소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화하셔서 죽기까지 속죄의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속죄의 사랑은 아니지만은 죽기까지 나누지 마라. 이혼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비하하고 겸손한 태도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부가 된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집에 가 읽어보고 저를 보세요. 또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부부끼리가 부부의 사랑도 리듬이 있어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막 뜨거워가지고 상사병이 들 만큼 있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권태기도 있어요. 그 권태기라도 아내에게 대한 세 가지 의무는 저버리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에 대한 세 가지 그런 면은 저버리지 않고 현신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겠다. 둘째로 말씀 가운데 둘째 사랑. 둘째 사랑은 그런 사랑에 대한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고, 둘째로는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26절,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하면 다 아시면은 하면 다 같이 봐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조금 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히 줄입니다. 너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심같이 너도 내 아내에게 내 자신을 주면서 줄 정도로 현신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랑을 하되 거룩한 사랑을 해라 이랬어요. 그게 대단히 뜻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을 해라. 이 거룩한 또 사랑을 하라 하면 이해가 잘못해가 결벽증이 걸리놓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룩한 사랑을 하라. 우리 구원 서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번 합시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지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 아내를 사랑하라. 너 아내를 현신적으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주신같이 너도 너희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하는데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랑.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하기오스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카도시, 하기오스. 옛날에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더라니. 모시고 있는데 서랍들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너 아내를 사랑하네. 거룩한 사랑을 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하기오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하나는 선택했다,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저 길거리에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그 처녀 중에 일평생도록 같이 살 내 몸이 될 아내를 선택했다는 게 선택. 그 선택이 거룩이에요. 예,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자꾸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사랑해요. 선택적인 천에 만 중에 하나를 탁 택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그 거룩이에요. 택하시고, 받으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걸 딱 주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천사람 만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와 같이 너 아내도 간택을 했던, 네가 연애해가지고 만났든지 중매를 통해 만났든지 어쨌건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했다는 게, 택했다는 게, 택한 사랑이라 하는 게, 선별적인 사랑이라는 게, 배타적인 사랑이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신랑이 낸주 공무마에가 막 팍박사가 돼가지고 막 후배들에게 막 훌륭한 강의도 잘하고 지식도 공급하고 박사라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하고 그 밑에가 배우기를 직급도 하고 이렇게가 지식을 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재벌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뭐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만들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암만 금실이 좋아도 그 사랑을 남에게 주면 안 돼. 그건 간음죄가 되는 게. 거룩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너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거룩한 사랑을 하라.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제가 그 영문으로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You do not look at other women. 너는 다른 여자를 보지 마라는 뜻이다. 다른 여자를. 이제부터 결혼했으면 You do not look at. You do not wink at. 네 결혼해가지고 너가 아내 결혼했는데 길가 다니면서 또 다른 여자 보고 눈을 반짝반짝 그러지 마라 하는 거야. 그게 죄다 하는 거야. 와, 네 안에 있는데 다른 여자 보고 눈을 번쩍번쩍 그래. 윙크 하는 거야, 윙크. 제가 내가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DC 미국 사람을 길을 그리면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길 안쪽으로 부인을 세우고 자기는 길 끝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내가 그저 무심코 봤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무심코 아주 화려하게 옷을 요염하게 입고 가는 그래 여자를 보면 실컷 봐는 게라. 부인이 기대기를 계속 때리대 길 가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들면 무슨 이까지 봐도 소리 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아이고 미국 사람들 이혼할 때는 할 값이라도 와 나무 여자 자꾸 윙크 하나 가는 게 윙크. Don't you wink at other women. 다른 여자의 눈짓을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와, 니 자꾸 남의 여자를 보고 그걸 거르기를 그 원문 뜻은 하기오스라는 말은 그냥 거르기라고 해놨지만은 그 본래의 원문의 뜻은 다른 여자는 보지 마라. 결혼했거든. 다른 여자 보는 그 사랑은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아내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 그 죄 지었잖아요. 죄 짓고 나서 시편 51편을 읽어봐요.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결혼했는데 결혼해가 자꾸 다른 여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그리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게 둘이 아니고 한 몸이 안 되고 이제는 깨지는 게래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다른 여자를 보지 마라. 그런 뜻이 있고 둘째로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너를 만나고 나서 그 아내가 뭔지 지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퍼스널리티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보통은 사람 말이 깨끗한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사람 막 조직분 병시 만들어버리는 게 황폐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 큰 죄라고 뭐 인권 별소리 지금 많이 하면 저거 집 식구는 하나도 인권 안 살려주고 말까 쥐받고 누받고 이래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 아내의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남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게. 그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 7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쪽을 하면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이 너하고 살고 싶다 하거든 같이 살아라. 이거 어제도 잘못 들으면 이제 불신결혼 허락하는 것이 듣기는데 우야에는 뭘 쓰면 또 불신결혼도 해야 되지 뭐 우야에. 그래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너희 아내가 너희 남편이 믿지 않아도 너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살아라. 그러면 그 남편도 너로 인해서 거룩해질지 누가 아노? 이랬거든. 또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여인이 믿지 않는 여자가 너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다 하거든 저버리지 마라. 너로 인해서 너희 아내가 거룩해질지 누가 아노? 너희 부부가 거룩해져야 너희 자식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자, 성경 한번 우리 찾아가면서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제가 그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도 저같이 한번 7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아멘. 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의 목회의 예로 봐서는 대개로는 안 믿는 남편하고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하고 사는 예가 더 많아요. 믿는 그럼 예수를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자가 자꾸 살기를 원하는 기라.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간섭 안 하겠다. 나는 그거는 허락해. 종교 반대 안 하거든. 찾다가 못 찾거든. 하라 해. 믿는 거 동의하거든. 그래서 신랑은 귀한데 우야할 깁니 그래. 믿는 신랑이. 오늘 이제 우리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불신 결혼하라 하더리. 이래가 퍼자가 또 사람 병신 만들지 말고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그래가지고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예가 많아요. 많지. 내가 이웃교회 어떤 지금 장로님 돼가지고 그랬지만은 그 큰 직조 공장 하는데 이거는 애처가라.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주일만 되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사고 그래가 뭐 인상을 써이 그 남편이 안 좋거든. 너 와 주일만 되면 기분 나쁘고 울어샀고 찌짜샀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네요. 주일만 되면 탄식이 된다. 무엇이 탄식이냐? 모두 내외간에 아가 교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이거 무슨 놈의 팔자가 그리고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주일마다 내 혼자만 당그리가 앉아가있이 부끄럽고 얼굴도 못 뜨겠고 죽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쑥떡까지 줘가 니 그렇게 그러나 그거 1시간 만에 앉아줄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울어사서 1시간 앉아 좋은 링이라 그게 아이라 하는 기라. 아이고 6개월 댕기더니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 내가 왜 몰랐던 거 이래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눈물의 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좋은 장로님 돼가 있잖아. 몰랐지? 그걸 이제 그걸 거룩하게 된다 하는 기라. 그거는 여자 편에서 볼 때 남자가 안 믿어가 그런 예가 많지만은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안 믿을 수가 있는 기라. 그래 안 믿으면
심지어 안 믿으면 요새 여자들 가운데는 담배 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덜 된 묵은 거 맞나?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현신적으로 결함이 많은 아내를 심으로 사랑하면 퍼스널리티, 그렇지 않은 퍼스널리티, 기독 신자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이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참말로 좋은 가정,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나니라.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요새 성경, 가정 성경 데일리 성경 이렇게 패밀리 바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만복 집사님 와가지고 5만 원이나 되는 책이 참 좋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패밀리, 이 가정에 대한 남편에게 주는 십계명, 부인에게 주는 십계명 새로운 십계명이 생겼대요. 그리 성경 십계명이 아니고 성경의 뜻을 우러가지고 했는 십계명. 아내들이여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십계명 한번 읽어보랍니다. 읽어보고 마치랍니다. 제1계명,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도록 부부 간에 함께 노력하라. 제1계명. 제2계명, 결혼 기념일과 아내 생일 등에 아내에게 특별한 날들을 잊지 말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에 걸립니다. 우리 집 사람 생일 몰라요. 그래, 생일을 잊어보지 말합니다. 생일을. 아내의 연심을 얻으려고 하거든. 세 번째로, 평소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고 그 느낌을 표현하라. 아내가 입고 다니는 뭔가 옷에 대해가지고 외모에 대가 절대로 무심하지 말고 컴멘트 하랍니다. 컴멘트. 그래,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사를 보이라. 네 번째로는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칭찬과 감사를 표시하되 밥상을 날리지 마라 이깁니다. 속상한다고 밥상 날린 사람 내가 봤어요. 참말로 봤어. 막 위에다가 막 괌을 지르디고 막 대만의 문이 열리디 확 날아가부대. 그래, 그러지 마라. 그래,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다섯째로, 모든 일을 항상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라라. 뭐 할 때 의논하라 이깁니다. 여섯째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솔한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아내라고 어떤 인격 문제가 되는 농담을 하지 마라 하네요. 농담. 그러면 그거는 속에 그만 깊이 보재 가는 시간아. 그러지 않도록. 일곱째, 가정 불화시 남편은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해라. 양보하라는 겁니다. 이기 봤던 별 수는 없는 게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게 뭐 할 길을 가는 길. 그러니까 그만 양보하랍니다. 양보. 여덟째,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가정 생활 속에서 보람을 갖게 하라. 이 상당히 이 가정 경제를 말하는데요. 가정 경제를 말하는데 이렇답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쓰면은 머리가 열리. 그렇습니다. 돈을 계산할 줄 알면 돈에 대한 궁리가 열리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그래야 안에 돈을 전혀 차단해보고 안 주면 여자는 덩시가 돼버려. 그러니 일정한 수입의 원리는 아내에게 주라 이게. 아내가 연구하고 가계부도 만들고 일하도록 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나는 그 찬성이에요. 아홉째,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현시키도록 해라. 취미를 살려주라 이게. 열째로,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적시 일려줌으로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게 하루 최소한으로 2번은, 우리는 얼굴 간지러워서 못하지만
미국 사람은 꼭 두 번 해야 된답니다. 아침에 my dear, 내 사랑아 이기거든. 자, 그건 우리는 죽다 깨라도 못하지만도 미국 사람들은 아침마다 딱 일어나가지고 내 사랑아 이래 한번 해야 된답니다. 안 했다가는 그는 이혼 직장. 또 저녁에 직장에서 하면 my dear, 내 사랑아 이래 한번 해야 되지. 안 했다가는 막 그거는 막 큰일 나는 게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수칙은 하루 두 번씩 자기씩 보고 my dear. 옳지 부인반이 좋아하시겠다만 어쨌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을 중같이 그리고 너희 아내를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라. 10계명 알고 싶거든 내게 오면 다 적어드리리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참 가정이 잘 돼야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실지요.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되 거룩한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봉사의 사랑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많은 결함된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는 분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진실로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